자,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이야기,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. 오늘은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뭐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,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. 사실은 말이죠,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신화, 그리고 하늘이 말하는 은혜, 이 두 가지 신학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문장입니다. 우리 모두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성공 지도가 애초부터 가짜였다면 어떨까요? 자,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바로 이 6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거예요. 한 아들의 여정을 통해서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, 그리고 진짜 성공이라는데 과연 뭔지 한번 발견해 보시죠.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이죠. 둘째 아들. 이 아들은요, 아주 원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야망을 딱 뒷받침해주는 아주 확고한 자기만의 믿음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아들을 움직였던 첫 번째 신학, 바로 번영 신학이에요.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게 주어진 자원과 나의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멋진 성공의 성을 쌓을 수 있다, 이렇게 굳게 믿는 거죠. 아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들의 머릿속에 있던 공식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. 아버지 재산, 즉 나의 유산에다가 나의 노력을 더하면 나의 왕국이 세워진다. 그런데 원저는 이 생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. 이건 결국 선물을 주신 분,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선물,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아들은요, 자신의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.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번영 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현실 세계에서 한번 제대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.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라고 한 거, 이게 사실은 정말 무서운 선언이었어요. 왜냐면 유산이라는 건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미리 달라는 건 사실상 아우제, 당신은 나한테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.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이 줄 수 있는 돈만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. 아버지 없는 인본주의가 어떤 건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. 처음에는 뭐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겠죠. 돈 펑펑 쓰면서 화려하게 성공을 구가했고 드디어 자기가 그토록 쫓던 대박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해요. 결국 그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은, 그 모래성은 거센 바람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. 여기가 이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. 그 화려했던 대박의 꿈이 정말 처절한 쪽박 신세가 되는 바로 그 순간, 완전한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. 아들이 결국 도착한 이 돼지우리는요,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. 이걸 바로 아스테네이아라고 부르는데요. 뭐냐면 내 힘으로는 정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완벽하게 파산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.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의 자리인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신학의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. 번영 신학의 눈으로 보면 이 돼지우리는 그냥 저주예요.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내, 극복해 라고 계속 채찍질하죠.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.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모든 게 무너진 바로 이 자리야말로 진짜 복음이, 진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거룩한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확 바뀝니다. 지금까지는 아들이 뭘 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가 중요해져요.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장난 바로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. 자,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, 구원받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? 정답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. 아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아직 집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요, 그 아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. 이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은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는 아버지였던 거죠.
아버지가 달려간 이 행동,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. 당시 율법대로라면요, 이런 탕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는요, 그 율법의 돌팔매가 아들에게 닿기 전에 자기 체면, 자기 수치 다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자기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 안은 겁니다. 심판이 도착하기 전에 사랑과 은혜가 먼저 도착했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아버지는 그냥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.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아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. 이 세 가지 선물은 정말 상징적이에요. 가장 좋은 옷은 돼지우리에서 묻혀온 그 더러움, 죄로 인한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는 의의 옷이고요. 반지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도장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신발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아들이 집으로 오면서 뭐라고 말할지 계속 연습해왔다는 거예요. 아버지,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. 이렇게 말하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꺼낼 틈조차 주지 않아요. 그 압도적인 환대와 사랑이 아들이 준비해온 모든 율법적인 계산, 그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그냥 완전히 무력화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이 비유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종류의 성공, 두 종류의 대박이 뭔지 비교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아들이 처음에 쫓았던 대박이라는 건 결국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이었어요. 그런데 그가 쪽박을 차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얻게 된 진짜 대박은 뭐였을까요? 바로 아버지의 집, 온 우주보다 더 큰 아버지의 품, 그 자체였던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요, 완벽한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자기 힘으로 성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.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값없이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계속 남을 것 같아요.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쌓아올리려는 그 모래성이 무엇인지, 그리고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진짜 대박, 그 아버지의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